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연구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8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2, 3 너머의 소망.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이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진화론으로 인생을 설명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의미도 많이 희석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사는 것 자체가 즐거우며 행복이요 사랑 그 자체이도록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창조주의 영광이 되도록 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런 창조주의 목적은 사람들의 의식에도 거의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성취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보고 주위가 칭찬하고 찬탄하며 만족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것을 인생의 차원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뉴턴이 살아있을 동안 만유 인력에 관하여 사람들이 말하면 아마 즐거움과 자랑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뛰어나고 유용한 발명품이나 어떤 것들을 발견했을 때도 그 사람의 이름에 그것을 붙인다든가 상을 내린다면 영광을 받는 것이죠. 만일 세종대왕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글을 만든 것으로 온 세상 언어학자들의 칭송을 들을 때 얼마나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으니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이 또한 피조물의 행복이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창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삶 너머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의 공포와 절망의 비극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쳐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깊었을 것이며 불행이 어느 정도로 더 컸을 것인지 헤아릴 수 없다. 증언모감 2권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내가 다시 오리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다 되어간다. 비록 긴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언과 그 성취에 관한 사실들을 잘 설명하면서 그처럼 예수님 그분의 재림의 예언, 그 약속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하시기까지는 어느 때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되새겨 보세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다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외워보시면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사람의 방식에 맞추어서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때가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예언한 대로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승천하셨고 예언대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은혜의 왕국 하늘 성소에서 중보 속죄 봉사를 하고 계시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즉 예언대로 재림하실 겁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에 근거하여 앞으로 있을 사건도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계시합니다. 즉 때와 기한은 하나님, 그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날을 계산하고 찾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죠. 바로 루시퍼, 사탄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과인은 말대로 재림하실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오늘이라는 하루만 삽니다. 즉 잘 때는 생명 호흡이 있어도 생활, 활동을 하지 않죠. 성경은 오직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즉 사람은 오늘이라는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잡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밤에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맞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 뜻대로 살면 그냥 우리는 재림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오늘 죽음의 잠에 빠집니다.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세월이 없습니다. 시간적 개념이 없죠. 몇 시간을 자도 잠깐 잔 것 같습니다. 즉 주님 오셔서 깨우시는 아침까지 하룻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는 아침에 한잠 잘 잤다 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그 다음 날 느낌상으로 잠깐 죽었다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수천 년이 흘렀을지라도요. 그러므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내일 아침 예수님 재림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고면입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의인들의 최종적인 부활과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약속이 현재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기에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끊어져도 죽는 사람이 아니고 잠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죠. 잠시 생명 활동이 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보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불사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명이 육체의 호흡이 멈출 때 잠시 활동을 쉽니다. 자는 거예요. 쉴 동안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생명 안전 은행에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소망 중에 쉬는 기간일 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사회 문화가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나빠도 소망을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사랑을 봉사하신 것은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신자들의 그 몸의 건강한 지체로 기능을 다한다면 예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온 하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물교훈 3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읽어보라.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어떻게 수정해 주었는가? 한번 답을 잘 적어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슬픔의 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무엇 때문이죠? 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물론 슬프지만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셔서 자는 성도들을 깨우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발이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성도들과 잠들지 않은 성도들을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한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기 중에 가장 나쁜 사기가 바로 신앙을 가지고 하는 사기예요. 나쁜 교주들이죠. 왜냐하면 금세와 내세를 다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는 때는 천년기 후에 재림 다음이요. 천년기 후에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 그 발이 감람산에 닿아요. 그래서 그 산 중앙이 갈라져서 동서로 멀리 이동하고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십시오. 이때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온다고 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변화하고 부활한 의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제사장으로서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차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죠.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맹세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의인들이 변화하고 승천함.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 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각시대 대쟁투 6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만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떤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살아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시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의 답은 뭘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즉 죽어서 잠든 자들을 깨우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별은 사망의 속성입니다. 즉 사망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이별도 없겠죠? 태초에 창조된 아담 부부는 살아있는 영, 생영이었습니다. 영적 존재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도 당연히 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분명히 계시하였습니다. 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물질적 질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동등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 타락으로 변질된 천연기의 질서를 초월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별이 없습니다. 부활하면 이별이 있을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문이 닫힌 방에 문을 열지 않고 드나들듯이 시공을 초월한 영적 존재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별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해하는 공간적인 먼 거리 있다 해도 원하기만 하면 바로 옆에서 앞에서 만나기 때문이죠. 영혼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간격도 없습니다. 결코 이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만남에 우리 모두가 꼭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성도들,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저희는 다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쳤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살아남은 이들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은 부활과 변화와 승천의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오직 예수님의 소망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부활, 불멸, 죽은 의인들도 부활하여 재림의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 부활한 의인, 변화된 의인 함께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신약도 영원 불멸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불멸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반대되는 구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있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오늘도 기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확실한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을 우리가 혹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며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